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선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막히고 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또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또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미디안 땅이 모세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좌절조차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동포에 대한 연민으로 그는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근거해 행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일이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숨어서 지냅니다. 십보로와 결혼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거기 나그네 됨이라는 뜻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서 그의 괴로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좌절이 하나님 구속사의 좌절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낙심으로 인해서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죠? 여기서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모세의 좌절이 하나님 구속사의 좌절이 아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인간의 낙심으로 인해서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지식 또한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될 때 내가 겪는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구속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우발적으로 죽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사건이 탄로날까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지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간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란의 어느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의 어느 지역의 우물가에서 아내들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십보라가 아버지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쫓는 목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1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할지 성경 9절 9절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건져내는 일, 즉 구원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죠. 지금 모세는 나그네의 처지이지만 그는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곤두선 삶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또 육신이 병들어서 괴로운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속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구절구절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믿음 안에서 잘 쌓여갈 때 훗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8회 나오는데 그 중에 5회가 2장의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른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은밀하지만 확실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 대체로 구원 사건이 뒤따릅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을 보면 때가 되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어디 구별된 공간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한 중심에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언약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삶을 모르겠어요. 매일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고 믿음 안에서 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이 하루도 담대함과 희망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 살인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악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차별과 인종혐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미얀마의 회복과 인종 혐오 행위의 종식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